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의 방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한약을 담는 큰 가방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가방의 전면에는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간 최대의 소망은 무병장수.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간 최대의 소망은 무병장수. 그날 밤 그 글귀가 잘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이 정말 무병장수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정말 소망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최대의 소망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인간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게 인간 최대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지 무병장수가 아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물음 앞에 우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지인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얼마 전에 유엔이 재정립한 연령 기준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해당되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미성년자는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17살까지가 미성년자다. 청년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청년이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상당수가 청년이에요. 지금 65세까지니까요. 그럼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다. 노년은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이 장수노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상당수가 청년일 것 같아요. 예. 65세까지가 청년이니까요. 무병장수가 정말 중요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느냐? 오래 산다는 의미가 뭐냐? 그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물음 앞에 진정한 행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동주라고 하는 윤동주의 약자 동주, 이 영화를 제작한 이준익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는 나이 50이 넘어서 미안함을 넘어서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난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나라 잃은 힘없는 백성들이 온갖 고초를 겪다 쓰러져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윤동주, 그는 28살에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시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 그러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참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윤동주의 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을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 설교를 들어서 수십 번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강도에게 일어나는 기적,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강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재현의 현장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죠, 구원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면 웃으면서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당히 즐기고 살다가 죽을 때쯤 강도처럼 예수 믿고 저도 천국 가려고 그래요. 저는 강도가 아니잖아요. 강도보다 좀 낫잖아요. 강도도 뭐 죽을 때 딱 믿어가지고 천국 갔는데 굳이 지금부터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말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한번 이분의 말이 왜 틀렸을까요? 그것은 이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죽을 때를 모릅니다. 또 하나, 구원은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강도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가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도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의 선물인데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강도는 네 가지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 믿음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강도가 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네 가지는 뭘까? 첫 번째는요,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강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똑같이 강도입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죠. 많은 사람, 가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온갖 죄를 저질러 왔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호되게 한번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자의적인 질문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은 하긴 했으나 마음에서만 간직하고 생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러나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옳지 않은 게 없다.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죠. 자, 자기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죄가 많은 자요 죄 지은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악자다.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십자가상에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모든 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하신 분, 흠없고 죄가 없으신 순전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를 알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번에 참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영구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도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이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캄보디아에 오시면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강문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영구 선교사님은 올해 한국의 나이로 71세입니다. 최고령의 선교사로 킴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저것 또 연세가 제일 많은 시니어 선교사로서 주사랑교회와 또 어린이 예배당 한당과 또 전체 한국인 선교사들의 이런 모임들 이런 것을 주관하면서 일들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이종보 선교사님 자녀가 셋인데 피아노 반주라든지 어린이 예배드린데 리더로서 어린아이들이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경희 선교사님은 이종보 선교사님 아내 라이프 대학이라는 대학, 영어로 다 수업을 하는 대학이죠. 신학대학원이 이제 처음 생겼습니다. 신학대학원 지금 1학년에 입학을 해서 대학원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문계 선교사님, 최영란 선교사님을 보면서 역시 최영란 선교사님이 참 똑순이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인 학교에서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오전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강문계 선교사는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했죠. 그리고 앱 디자인, 이제 건축을 디자인해주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NGO 단체의 부회장을 하면서 많은 인맥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많이 행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은교 선교사님 아까 망고빌리지 보셨잖아요. 저런 일은 전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최선 선교사님 또 하는 프로젝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짠니움 교회라는 교회에 어린아이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또 음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또 3개나 맡아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A 전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한국인 선교회사가 20년, 30년 캄보디아에 가도 PA 전사처럼 통역해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듯이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회개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간구하는 믿음.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그랬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쉽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되 예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거 말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과 바람과 소원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싶다. 놀랍게도 이 강도가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삶의 인도자여,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 부를 때 눈물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상이니까 말이에요. 눈물로 예수를 부를 수 있는 믿음, 용기, 결단이 있었고, 뒤늦게서라도 회개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91장 찬송에 보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이 소망이요, 예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인데 누구나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4번째는, 자, 이 강도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죽은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의 세계를 보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본향.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상함과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강도는 죽음 위에 펼쳐질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강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강도가 마음을 돌변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유명한 조적가인 핸드릭슨과 스펜서는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다. 그러나 처절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한 강도는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재현,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보기가 점점 드물어질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것을 희생하지 못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을 자꾸 줄이고 움츠러들고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막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뭘까?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것은 헌신이죠. 소리 없는. 그럼 누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언제나 바보들의 몫인 것입니다. 바보. 좀 내가 바보처럼 살겠다. 내가 기쁨으로 져주겠다. 내가 돈이 정말 소중하지만 이 돈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내가 쓰겠다. 이런 희생과 섬김과 사랑 앞에 결국은 굳게 닫혔던 강도의 마음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뭘까? 하나님 나라가 재현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은 언제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런 사순절 고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죽음과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대로 다시 재현되었던 현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구원받은 강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것이 맞습니다. 그건 뭘까요? 구원받은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살아온 지난날의 삶들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강도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전적으로 타락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전적 무능의 사람들, 공통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죠. 그건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 딱 하나가 뭘까요? 구원받은 강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강도는 어쩐지 좀 부끄러운 구원, 하늘에서 좀 상급이 없는 구원, 좀 아쉬움이 남는 구원, 안타까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버젓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쇠하기 전에 우리 눈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눈 수술을 하고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이게 안경이 잘 맞질 않는 거죠. 얼마나 허둥허둥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었어요. 눈이 쇠하기 전에, 무릎이 다 쇠하기 전에,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가난한 젊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영구 선교사님처럼 연세가 71세가 돼서도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원석이나 원선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얘들이 진짜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이 진짜구나. 그는 애들이 현진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구나 얘들이. 시간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애타게 선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또 군선교나 세계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